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합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영접 기도를 따라서 기도문을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만 드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은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드렸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제이비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몇 번 안면이 있는 한 남자와 괴짜였던 아주 특별한 남자와 농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온 몸이 문신입니다. 피부 색깔이 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구를 하는 내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욕설입니다. 또 농구 중간에 쉬는 시간에 끊임없이 뭘 자랑하느냐,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도통 복음, 교회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 인물입니다. 경기를 다 끝내고 그리어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그 남자가 그리어 목사님의 말을 막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어 목사님은 당황해서 그렇다고 엉겹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3살 때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성역국 모임에도 여러 번 참석했고 심지어는 순결서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여성과 우연히 잠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 누구와 잠자리를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기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곳은 남침내 교회입니다. 남침내 교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지금 나의 구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거는 단순하게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연합은 섞임이 아닙니다. 커피 믹스에 커피도 들어가 있고 설탕도 들어가 있고 프리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작은 한 봉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연합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봉지를 뜯고 그것을 바닥에 놓으면 여러분 분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그런 거 분리해서 커피는 몇 그램, 설탕은 몇 그램, 프림은 몇 그램 들어있다고 그렇게 또 소개하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커피 믹스처럼 섞여 있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분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또는 그리스도인과 섞여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합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도 교회하고도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합해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연합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연합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허물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해 있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36절, 37절 보세요. 3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하시는 것에 그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신 모든 사람을 편견과 선입관이 없이 그렇게 대하셨던 진정한 영적 자유인이십니다. 그래서 세리들과도 거리낌 없이 식사하셨고 동시에 바리새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타클리노입니다. 뜻은 눕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여러분 낮은 그러한 상 같은 형태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식사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식탁 쪽으로, 발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마을에 한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여성입니다. 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뜻은 죄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부패한, 혐오스러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여자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의 과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 이 여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리끼는 여성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함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이후 이 여성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스코예요. 이 말은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에피라고 하는 말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고, 기노스코는 개인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뭘 하시는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에피그노스코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금방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을 보십시오. 이 시몬은 예수님과 연합해 있지 않고 섞여 있습니다. 식사를 초대한 장본인인데 예수님과 대면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 왕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는 저 여성이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예수님은 가짜구나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 가르침 받을 생각, 예수님께 무엇인가 배울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진심이 아닌 가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말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과 잠시 섞여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본다면 그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통속적인 잡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넓고 깨끗하여지며 이타적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은 누굽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주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실 때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이 여성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우웁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로 접근하기가 쉬워요. 이 여성은 예수님의 발을 보고 우웁니다.
뭘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신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천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환영의 인사로 입맞춤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취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따위로 취급하고 있는,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지만 가만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 뒤로 가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운다는 말은 헬라말로 클라이오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여러분 우는 겁니다. 왜 웁니까? 왜 울죠?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여인이 울 일입니까? 예수님이 멸시당하는 것이 이 여자가 멸시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울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로운 두 번째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샴쌍둥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샴쌍둥이는 머리가 두 개 있는 사람입니다. 와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샴쌍둥이에게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라. 다른 사람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같은 사람이면 고통을 느낄 거다. 뜨거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니까 둘이 다, 머리 두 개가 다 둘 다 깜짝 놀랍니다. 솔로몬 왕은 샴쌍둥이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여인은 멸시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웁니다. 왜 아파합니까? 왜 웁니까?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섞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든 조롱을 당하시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함께 슬퍼합니다. 왜냐?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7장 38절을 다시 보세요. 38절 앞부분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갑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 섭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비스듬히 누워 계셔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줄기십니다.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일을 진행할 때도, 일을 끝맺을 때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합해 계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을 안식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보고 씻겨지지 않는 발을 보고 통곡하며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그 발이 흠뻑 젖었습니다. 흠뻑 젖을 만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벗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냅니다. 유대인 여성에게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는 건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을 벗고 머리카락을 다 드러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내 영혼의 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안식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언제가 제일 편안할까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주님과 홀로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사랑하고 그 시간에서 힘을 얻고 그 시간에 기쁨을 얻고 그 시간에 평안을 얻는 사람, 그 시간에 부어지는 주님의 위로하심에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37절부터 38절까지 보십시오. 37절, 3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이 여자는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는 헬라말로 무론입니다. 이 향유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이 귀한 기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사용하는 이 귀한 기름을
옥합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말은 알라바스트론인데 여러분 석고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알라바스트론은 석고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루로 된 석고가 아니라 딱딱한 돌로 만들어져 있는 석고입니다. 그래서 그 석고를 설화석고라고 하는데 그 설화석고를 도끼나 또는 징으로 쪼개요. 그래서 다듬고 만들어진 그러한 병이 바로 옥합입니다. 이 옥합은 주로 밀봉되어 있는데 밀랍으로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열면 다시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옥합에 향유가 담겨 있는데 그 향유를 이제 옥합의 뚜껑을 탁 열면 그때 그 향유는 다 그 자리에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원래는 머리에 부어야 하는데 감히 머리에는 붓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행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에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4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향유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헬라말로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갈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갈망한다, 열망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연합의 핵심입니다. 그 갈망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줄어들지 않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더 많이 함께 있길 원하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더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그 갈망이 사랑이고 그 갈망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연합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50절 보세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은 헬라말로 에이레네입니다. 뜻은 뭐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내 인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녀들이 조화를 이루고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안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여러분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과 섞여 있지 않고 연합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눈도 고정되어 있고 마음도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 홀로 만나 모든 가식과 거짓을 벗고 정직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평안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고, 그 시간에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거기에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갈망을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이 연합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연합해 계십니까? 구원은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연합해 있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갈망하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연합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임이 주님 가정에서 드러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파도시온 교회 아버지여, 주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섞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에이렌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교회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한 향기가 연합한 증거가 아버지 주님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 혼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낼 수 있는 향기와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합한 자만이 평안을 누리고 삶의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것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평안을 누리는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